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청회를 마치고 잘 왔는데 새롭게 전도하는 총회로 우리는 정통성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개혁 총회가 우리가 탈퇴하는 게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성은 그대로 가져와서 109회 총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복음 강단 말씀을 다시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강단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미 영이 죽은 자예요. 지금 나사로는 육체까지로 죽었지만 우리는 영이 죽은 자예요. 육체까지 죽은 자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왜 그러냐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이미 선택받은 자였어요. 그 나사로가 죽은 자, 육체까지 죽은 자죠. 지금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강단 말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 육신까지 죽은 자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심판만 있죠. 근데 영이 죽고 그 영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상태에 있는 자,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가 불신자들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때로는 기회를 봐서 전하기도 하고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막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구원주예요. 나를 살리신 분, 나의 생명주가 되신 분, 그리고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인도주가 되셔요. 인도자가 되세요.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세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이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증표는 성령을 주세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주께서 이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일을 향해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 일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역에 있어서 제자가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많이 세우고 못 세우고, 한 명 세우고 많이 세우고가 아니라 제자를 세웠느냐 못 세웠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살았구나,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를 세웠느냐 못 세웠느냐, 기준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하며 또 전도도 하며 현장에 나아가서 귀신도 내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껏 체험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세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한 복음이 뭐냐?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이죠. 이 배경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배경 내용이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 그 상황을 배경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는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만큼 더, 그 거리만큼 더 위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안디옥이 나와요. 거기는 시리아 북부 지방이면서
아시아 터키 남부지방, 지금으로 치면 터키 남부지방이죠. 거기에요. 그 안디옥에서 이제 조금 위쪽으로 우상향하면 갈라디아가 나와요. 지역 행정구역상 유다, 뭐 사마리아와 갈릴리, 시리아, 그다음에 이렇게 하듯이 갈라디아가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역사가 엄청 일어났던 그 현장. 근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율법을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거에 대하여 지금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 이 배경은 뭐냐면 복음과 율법이에요.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복음은 뭐고 율법은 뭐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한 기준을 붙잡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19절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죄를 밝혀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행위 구원은 파기됐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얘기하냐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예요. 아기. 아기의 특징이 뭐냐면 못해요. 천지분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어라 하면 밥을 못 먹어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먹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막 입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 맛있는 밥을 해서 또 양념을 잘 해서 이유식을 해가지고 입에 떠서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아기는 엄마가 먹여주는 거구나 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복음입니다. 예전에는 네가 밥을 해서 먹어야 돼 했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집어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게 행위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행위 구원은 완전히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 복음이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밝혀내는 게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율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이구나. 이게 율법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창세기 3장의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구나. 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의 삭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식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지만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산자가 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법적으로 옮겨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오늘 본문 19절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는데 그 죽음 끝난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율법 끝났어. 그게 아니라 방종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원래 인간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환원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은 뭡니까? 너는 이 죄가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넌 사망이야. 이게 정죄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남을 정죄하는 일 없습니까? 그거 진짜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죄지만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간에 화로 인해서 살인을 저질렀던가 그러면 구약에서도 도단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도피성이죠.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피하면 제사장이 그 당대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그 살인자 살인을 당한 그 가족이 돌로 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유대 율법이거든. 근데 그때까지는 그 안에서 못 나오지만 감히 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당대 제사장의 사망시까지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응답을 정말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날마다 내 고백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단번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까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세상의 정욕에 내가 물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뭐 행위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갓난아기 예를 들었잖아요. 갓난아기는 천지분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 밥 해서 먹어라 끼니 돼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은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게 됐는데 이제는 구원 얻게 된 사람을 신자라고 하죠. 신자는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자유를 얻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받았으니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늘 그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물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죽었구나, 사망에 이른 자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방종해라, 그게 아니라,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정죄에서 해방된 신자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잘 표현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내 마음속에 혹시 다른 게 있다면 빨리 버리시고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모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계시는데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종이 아니에요. 내가 나 마음껏 이제 방종하면서 살아도 돼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딱 줄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 뜻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큰 자도 있지만 적은 자도 있어요. 적을지라도 금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더 금보다 귀하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금보다도 귀합니다. 금보다 귀한 거는 뭐가 있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이 믿음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참 자유를 얻은 신자는 이제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명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의 전함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힘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나도록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만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행실 얘기하거나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경제 얘기하거나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윤리관을 얘기하거나 하면 살아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만 말씀을 전하셔서 사람을 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전파하는 사명은 무엇을 전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그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임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은 이미 다 끝냈다. 그거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단번 제사로 모든 거 끝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뭐 합니까? 정말 기도하잖아요. 기도 운동. 우리가 달라는 거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먹는 거,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거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안 붙여주시면 또 어때? 그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세 친구가 믿음의 고백했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뭐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왜 기도하느냐? 미션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은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이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같은 거죠. 이거는 1장 3절이죠. 이건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국어 선생님 안 계시죠? 되리라 하는 것은 제가 저도 잘 모르지만 듣기로 되라 하는 거하고 되리라 하는 건 좀 다른 말이래요. 되라 그러면 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들어가요. 되리라 하는 것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리라 하는 것은 이렇게 되리라. 그것은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에 의해서 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성령에 의지하여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 임하게 해주세요. 내 현장에 성령이 임재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카메라 방향을 딱 잡아놓은 앵글 여기까지 지우개 보고 이제 잡는데 앵글이 딱 거기까지 잡혀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본부 흐름이 셋들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릴 묵상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놓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대, 이 지역을 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락방서부터 지교회까지 우리가 이제 초창기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같이 전도 운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정말 현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에게 말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 믿음 안에서 살게 된 이 소중한 복음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 각인된 것,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말씀, 기도, 전도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중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날마다 복음을 누리며 이제는 새때를 배워가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며 이제 묵상 운동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